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20리가 되겠죠.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 이 유대 땅의 분부왕이었던 헤로드 왕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온 거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우리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며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유대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오신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왕으로 다스리려면 나라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당시의 백성의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도대체 어디냐? 헤롯에게는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왕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그 백성의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뭐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구약에서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인용을 하며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하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고, 누구를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또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이 되려면 누가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공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세워지는지와 관련해서 제자도 섬김의 도와 관련된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앞에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나라는 온통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로 충만하다.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힘의 역사로 세상 나라는 세워진다 라고,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는 각자의 작은 삶의 영역이든 큰 영역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과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오늘 헤롯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정황상 보면 그렇고,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 헤롯과 더불어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됐죠.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또 다른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뭔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왕의 뜻대로,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이는 결코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반드시 네 가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일단 가장 먼저 누릴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 오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또 복음서와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에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영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멸망해야 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시키지 않고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어둠의 영의 역사가 굴복하여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어두운 마음들이 있죠.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우울함 이런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무엇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탄은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그 심령에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떠나가고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내가 인정하며 그 다스림 속에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냐. 오늘 동방 박사들과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마음이 충만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과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 마음속에는 어둠으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2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에 왕은 헤롯 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경배한 동방박사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한가 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동방박사들 마음속에 왜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까? 왜 평안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린 은혜가 뭐예요? 어둠의 영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서 떠나갑니다. 기쁨이 역사합니다. 평안이 역사합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토록 큰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모든 악한 영이 굴복하여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온갖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기, 질투, 분쟁, 비방, 대적, 또 살인 등과 같은 모든 악한 마음들이 굴복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지는가 하면 선한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모든 악한 마음들이 이 속에서 굴복하여 떠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겨요? 네? 경험을 안 해보셨나?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기죠.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한 그 영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왕으로 우리 심령의 보좌에 딱 들어와 역사하게 되면 사단은 굴복하여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 같죠.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헤롯과 그 일당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 권력이 뭔지,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을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권력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권력을 위해서 뭘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짧게 인생을 보는 거죠. 멀리 인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영혼의 관점, 영혼의 눈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짧은 그 권력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헤롯의 마음속에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영원히 그 권력을 행사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곧 끝날 권력인데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악한 영.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그 심령의 상태와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허락받은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무서운 명령을 헤롯은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 죽여라. 베들레헴 모든 지경의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게 헤롯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왜요? 누구 죽이려고?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 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다 죽이려고 명령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헤롯 지금 어디 있어요? 뭘 또 생각을 하지? 갔어요. 오래전에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그 동방에서 온 그 3명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선물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의 마음이고 또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길이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헤롯과 같은 길이냐. 네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하면 모든 죽음의 권세가 굴복하고 떠나간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의 역사가,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일단 모든 육체의 질병의 역사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남 얘기인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의 권세 아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절규하고 탄식하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들이 막 떠나가고요, 뭐 어떤 질병이 됐든지 간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역사할 때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업상 죄인 취급받았던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나와서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처형해도 상관없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 소외받는 삶을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 내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 속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기에 뽕나무까지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갖 그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까지도 갚겠다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역사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이 생명을 얻고 이 마음, 혼,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님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7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돼요. 예수님의 남자 12제자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인데, 치유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모든 공생의 가운데에 그 제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갑니다. 고난의 현장까지도 가고 십자가 앞에서도 가고 심지어 무덤까지도 쫓아간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도 막달라 마리아이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이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막 음습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생명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왕으로?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너를 다스리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통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사느냐,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사느냐,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삶을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은 없느냐, 그러면서도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그러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없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대표적으로는 동방의 세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또 인정하고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이 넘치고,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의 역사들이 심령과 삶 가운데 굴복하여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죽음의 권세가 굴복하여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왕으로 인정하며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나의 왕은 누구인지, 우리의 왕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